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지막으로 마르지 않는 샘.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5장 말씀을 할 건데 제목은 최종 점검이에요. 최종 점검. 우리 7월부터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최종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점검하는 시간들인데 여호수아 1장부터 5장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었어요. 5장 오늘까지 준비하는 내용이고 6장부터 실제적인 정복이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은요 준비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와서 막 다 정리해두고 총정리하듯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그 왕들과 그 해변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막 건너게 하셨던 소식을 딱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야, 이거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저들 넘어오잖아. 막 다리에 막 힘이 빠지고 막 맥이 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주변의 왕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죽었다 얘기했겠죠. 큰일 났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내용에 지금 줄거리를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 준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광야길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 백성이다, 계약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 언약 백성이야, 너 내 거야, 이런 거거든요. 성령이 인치신 같이 막 도장 찍어버리는 그런 거죠.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안식일 언약 있잖아요. 안식일 언약은 뭐냐면 시간적 언약이에요. 이 시간 내 거야, 시간의 언약.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공간에 맺어지잖아요. 공간적인 그런 언약이에요. 모든 것이 공간이 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통치한다, 그런 언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할례 언약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언약이거든요. 너와 나와의 영적인 관계 언약인데 그것을 우리 몸에다 행하는 언약입니다. 우리 몸에다. 그 중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생긴 영적인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커스라고 할 수 있죠. 마커스. 스티그마, 타투, 예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막 새겨졌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남녀가 서로 사귀면 몸에다 문신 새기지 않습니까? 제가 화장실이 아니라 목욕탕을 가보니까 막 써있더라고요. 넌 내 거야, 막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어떤 남자 이름 막 여자 이름 막 써있더라고요. 심하면 아예 누구누구 이름에서 누구누구 거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여기 참 결혼도 안 하면 그 진짜 되게 곤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죠. 이런 표식이요, 징표고 상징이고 마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예요. 구약시대에 너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로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예식이고 증표거든요. 증거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표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표시예요. 결혼했다는 표시. 그래서 성경은 남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사야서 58장 5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같은 거죠. 이런 할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너는 내 거라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뿌리 깊은 그런 노예 근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과 수치와 그런 상처들을 다 치료하시고 물러가게 만드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행했습니다. 길갈이 어디였죠? 우리 지난주에 요단강을 딱 건널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운 곳이 길갈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길갈에서 근데 할례는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개인의 몸에 할례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언약의 표시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스스로 그걸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깨달을까요? 난 하나님의 신부야. 난 하나님의 거야. 이걸 깨닫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일을 다 지난 다음에 14일에 매번 14일마다 가나안에서 나올 때 뭐죠? 유월절 예식을 거기서 드려요. 14일. 매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14일에 딱 드리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그 만나가 다 끊어지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딱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오늘 5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 장관을 딱 만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할게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5장 내용인데 우리 5장 내용을 이걸 숙지해 놓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주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내용이 이렇게 좀 잠깐 줄거리 설명하고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1장에서 비전 주셨잖아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2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뭐 했습니까? 라합이 등장했습니다. 라합이 등장해서 승리에 대한 표징이죠. 라합은 너희들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실 거 이런 표징으로 라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들의 태도, 자세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뭐였죠? 지난주에 그 자세가 기념하라, 중심 잡아라,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실행해라. 그 얘기였잖아요. 살아내라 그런 뜻이죠.
자, 이제 5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싸우기 직전에 최종 점검하는 단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최종 점검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최종 점검은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된다. 네. 이 작은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즉 뭐냐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싸움으로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큰 싸움을. 작은 싸움을 통해서 표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승리의 표징을 갖게 된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이거 봐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싸우기 전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 다윗이 골리앗과 딱 싸우기 전에 이 다윗을 이렇게 사자와 곰과 먼저 싸우게 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들짐승들과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승리의 표징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아, 내가 곰과 사자하고도 싸워서 하니까 승리하게 하셨는데 자기 힘으로 아는 거 알잖아요. 그랬을 때 골리앗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먼저 그것을 표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턱수염을 잡고 옛날 또리 장군 생각나네요. 막. 모를 거예요. 좀 세월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적골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이 먼저 사자하고 싸운 걸 딱 그걸 경험한 다음에 표징을 갖고 그 담대함으로 나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작은 일에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 그날 하루를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작은 1, 2분이고 작은 뭐 5분, 10분, 어쩌면 30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하루 전체를 다 지배해 버린다고요. 우리가 찬양이 첫날 일어나자마자 찬양 들으면 그 찬양이 계속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리고 작은 일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일에 승리하게 만드셔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거론했듯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딱 주시고 테스트하세요. 테스트하시고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큰 일 처음부터 맡기면 못해요. 우리가 큰 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가. 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을 건넌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전체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충주에 온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이곳 충주에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는 그냥 도구인 거죠. 여기 온 거는 뭐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요단강 건너듯이 기적이에요. 기적. 주님께서 각자의 부르심과 응답을 주셔서 불러 모신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승리를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승리를 맛보게 하실 거야. 기필코 내가 할 거야. 아멘이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저렇게 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하나님께서 국토의 중앙으로 우리를 모으신 그 부르심을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큰 길을 내신다. 큰 기적을 행하신다. 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같이 작은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큰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소한 것에서부터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것에부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작은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주변에 이제 시찬이가 피웠던 담배꽁초 이렇게 줍는 거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작은 것부터, 이거 방송에 나갈 텐데, 예, 농담입니다. 네, 네, 네. 작은 것에부터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은 게 굉장히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 거기부터 좀 우리가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큰 싸움을 앞두고 점검해야 될 건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다.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 점검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한 것을 봐라 이거예요. 그냥 넌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다른 사람이 너를 두려워한다니까. 이걸 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이게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막 혼매지고 큰일 났다, 막 몹시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냥 가기도 전에 여리고성도 그랬을 거예요. 가기 전에 막 그 전에 했던 막 이스라엘 백성 막 깨부시고 막 올라갔잖아요. 그거 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돌기도 전에 벌써 막 놀라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런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려움의 영을 내쫓아야 되죠.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을 보자. 실상을 보자. 실상을 봐야 돼. 직면해야 돼. 왜냐하면 이 열왕기 하에서도 보면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 군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밤중에 막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에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의 시종 누굽니까? 이름도 좀 거시기해. 게하시. 게하시가 막 두려워 떱니다. 막 그때 두려워 떱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저 사람의 눈을 열게 하소서라고 딱 기도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다 개해졌어요. 눈이 확 열렸어요. 그러니까 뭘 봤죠? 불말과 불병거를 딱 보게 됩니다. 그러자 게하시에게서 두려움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그 능력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진짜 보고 계세요? 그냥 설교에 끌려가듯이 하지 말고 진짜 생각해봐. 진짜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야? 뭘로 증명할 거야? 그것은 정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아직 잘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굉장히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그걸로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증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실상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만약에 두려움과 다른 마음에 몰려온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두려움의 영을 쫓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의 영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구나 이게. 이거는 그냥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영이 나에게 주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이 두려움의 영은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렵다는 말보다 감사를 선포하자. 자꾸 어렵다 하지 마시고 감사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붙잡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방법이 그거였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갖고 그냥 창세기 1장을 계속 읽는 거야. 창세기 1장을 그냥 계속 읽는 거야.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거든. 그걸 묵상하는 거야. 아예 그냥 외워버렸으면 좋겠어. 계속 반복하면서. 어차피 입으로 자꾸 어렵다고 말하면 더 어려워져요. 분명해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창조주를 외쳐버리는 거야. 그냥 그때.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렵다는 말도 일종의 선포거든요. 사실 어려워. 그것도 선포예요. 나에게 하는 선포라고. 엄마 난 안 돼. 선포예요. 선포. 힘들어요. 선포예요. 이게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부부싸움도 서로 막 뭐라고 고함치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다. 야, 넌 그거밖에 안 돼. 당신은 뭐 어쩌고 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는 더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하나님께 더 이 사람을 더 격려하고 막 더 오히려 다. 야, 이 천국 갈 사람아. 야, 이 십자가의 사람아. 막 이렇게 십자가의 사람아. 예.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그 중심이 있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청사진이 될 거야. 그게 정말 우리의 청사진이 될 텐데 이럴 때 이래야 되는 거구나.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슬픔도 기쁨도 고통도 아픔도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그 나눔도 반드시 뭐로 연결돼야 된다? 기도로 연결되셔야 됩니다. 기도로. 어려움도 기도로 연결돼야 되고요. 좋은 것도 감사도 기도로 연결하셔야 돼요. 기도로 다. 그냥 좋아 끝내지 마시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막 누가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로 연결되셔야 됩니다. 기도는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죄 속에 빠져서 날마다 죄 짓는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더 이상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세 번역이 보니까 좀 원어에 좀 가깝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두려는 마음이 영이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영. 다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 이렇게 영을 주셔서 굉장히 번역을 잘해서 영어도 보니까 이제 뭐 스피릿 오브 티미디티 이렇게 하면 이게 티미디티 무슨 뜻이냐면 이게 소심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잖아요. 소심하게 만든다. 리더들에게 뭐라고 해서 자꾸 소심하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에게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형제님들 자꾸 자매님들에게 뭐라고 하고 눈치 주고 막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소심하게 만들지만 그때 내가 오히려 소심하게 만드는 영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나 마귀란 얘기잖아.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저도 이제 대화하다가 깨닫게 된 건데 표정도 언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표정도 언어구나. 표정도 언어예요. 표정도 말하지 않아도 표정도 언어예요. 막 해.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너 해봐. 하지 말란 얘기죠. 야 해봐. 다르잖아요. 표정 그냥 이렇게 붙죠 막. 목사님 그냥 제가 참죠 뭐예요 이런 얘기가 다 표정 내가 나 싫다는 얘기잖아 다 그런 얘기. 예. 우리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최종 점검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5장에 보면 세 가지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무슨 장면? 할례 받는 장면 나왔죠. 그리고 6월절 장면 나왔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왜 전투를 앞두고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기를 점검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그게 최우선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 여러분 솔직히 전쟁을 앞두고 할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무모한 짓 아닙니까? 우리 남자들 할례라는 그 의식 같은 것들 비슷한 걸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일주일이 뭐야? 2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요. 전쟁을 해야 돼.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육적으로 볼 때 무모한데 그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데 있단 말이야. 이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순종하라고. 이 부분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마음에 꼭 적용하십시오. 말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인간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움직이지도 못한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너희들 정말 병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내가 할 거야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혹시 슬럼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예배에서 극복하십시오. 다른 데 찾지 마. 예배에서 극복하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격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막 정말 힘들어 죽겠고 돈도 막 없고 막 이러는데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그게 풀려. 눈에 보이는 게 해결이 안 되어도 내 마음에서 벌써 풀린다고. 이스라엘 바울도 그 막 문제 많은 그 도시에 가갖고 고린도나 이런 데 갖고 뭘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도대체 그 자기의 현실하고 무슨 뭐가 풀리겠냐고.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한다고.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다른 문제들은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구나 딱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과 감격으로 회복합시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배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실 아침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 못할 때는 여기 와서 막 정리하는데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내려놔요.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정리 안 돼도 그냥 일단 내려놓고 예배 들어가는 거야. 그냥 예배. 사도신경 첫 고백에서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고백이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돼. 그냥 분주한 거 다 내려놓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삶에서 실이 엉켜 있습니까? 삶에서 뭔가 꼬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나눔과 소통을 통해서 실끝을 먼저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실끝을 찾으세요. 하지만 그 첫 번째 점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회복을 하셔야 돼. 그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나누죠. 그리고 나눔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 그래서 나누면 항상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찾아가서 나누기 이전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적어도 3일 이상은 좀 간절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 3일 이상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찾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관계 점검 뭡니까? 첫 번째 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보면서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해방 기념일 아닙니까? 애굽에서부터 해방 기념일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 기념일이죠. 이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뭔가요? 가나안 정복 준비 이전에 뭐를 점검해라? 십자가를 점검해라. 복음을 점검해라. 복음을. 너 안에 정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복음을 점검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중심에 뭐를 둬야 될까요? 십자가를 두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십자가를 두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두셨잖아요. 선악과. 그거 볼 때마다 뭘 깨달았겠어요? 내가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선악과 볼 때마다 저건 내 마음대로 못하네? 아, 내가 피조물이었구나. 하나님이 왕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보셔야 돼. 십자가를 내 중심에 세우셨고 어디서나 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중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중심이시구나, 이걸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장에 가서 십자가 다 꽂으세요. 다 그냥 그냥 케이블 타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세워놓든지 사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닌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점검하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누구를 만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심적 부담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일대의 지도자가 굉장히 의리의리하잖아. 홍해를 건넜어.
뭐 엄청난 10가지 재앙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얘기했잖아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예, 모세에게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세에게 한 말이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딱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그대로 행했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 순종은요,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거야.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 사건이죠. 주님, 내 생각과 의지 다 내려놓고 행하겠습니다. 그냥 벗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신을 벗는 것이 마치 그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온 짐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끌고 오는데 과거의 상처와 수치, 그리고 앞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부담감들. 우리 인간이 진짜 힘든 게 그거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 그 부담감, 남자들이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들, 저도 우리 아버지도 그랬을 텐데 아내가 임신 딱 해갖고 여보 나 임신됐어 그러면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쪽에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게 딱 생긴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일 힘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딱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담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내려놓으라고 지금 군대 장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세 번역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지금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막 따라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누구였죠? 요한이었잖아요. 우리 백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왔었거든요.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면서 예수께서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 나중에 너 나 때문에 죽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주님, 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요.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 있어? 너는 나를 따르라. 알 거 없어. 그런 뜻이야. 알 거 없어. 네가 뭔 상관이 있나? 알 거 없어. 전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과거의 아픔과 수치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수치가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과거에 매일지 마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새로운 비전을 만드셨는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야 지금.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야, 입 닥치고 너는 내 자녀니까 나를 따라와, 이 얘기.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에 우울함을 집어넣지 맙시다. 우리가 만드는 거야. 물론 사단이 넣어주겠지만, 여기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러나 제일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축사를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뭔 줄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나와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걔가 나가면 허전해하고 그 뭔가 멜랑꼴리한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싶은 거야. 막 위로받고 싶고 누구에게 계속 그걸 갖고 싶을 때,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 얘기 들었어요. 전 현장에서 봤어요. 제가 우리 양구에 계신 이병기 목사님 보기 축사하는 현장을 갔다 깜짝 놀랐는데 나와 하는데 그 막 자기 얘기를 막 자기는 뭐 588 뭐 그런 율락가 이런 것도 들어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음란한 영상보다 확 들어왔다고 몇 월 며칠 이 얘기를 하더라고. 막 그게 막 귀신이 막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못 나가 그러더라고요. 왜 못 나가는데? 나도 나가고 싶은데 자꾸 뭐라고 하니까 네가 뭐라고 하니까 나가고 싶은데 얘가 나를 안 놓고 있어. 나를 붙잡고 있어. 그거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그 기분을, 그 느낌을 사랑하는 거야.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마귀가 쫓아난 곳에는
정말 그 빈집에 복음을 집어넣으셔야 돼.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붙잡으면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울함 붙잡지 말자. 여러분 자꾸 아프다는 거 붙잡지 마. 그거 붙잡지 마. 정말.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는요 군대 장관의 그 말을 딱 듣고 비로소 그는 지도자로서 극심한 부담감에서 해방감을 맛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좀 가깝지 않았습니까? 가까웠을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처음 부름받던 날 그날을 아마 얘기해 줬을 거라고 생각 들어.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야 그때 난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말이야 배우고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분, 내가 내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머물렀던 그 하나님, 그 야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드디어 만났는데 그분이 호렙산 떨기 나온 불 가운데 여호수아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여호수아도 들었잖아요. 그 모세의 한 말이 딱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그때 난 말이야 삶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아픔과 수많은 상처와 두려움과 부담감의 심에서 나는 벗게 되었어. 그 신을 벗게 되었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줬을 것 같아. 여호수아야, 난 말이야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 마음의 상처와 부담감들이 눈 녹듯이 다 내려갔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리더십니까? 가정의 리더세요? 많은 부분에서 부담감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상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쟁은 아버지께 속해 있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맡기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점검하신 것, 첫 번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승리해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마음 잘 살펴. 근데 어떻게? 실상을 봐야 돼. 그리고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유월절 할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큰 결정 가운데, 큰 결정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과 관계성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자부하지 마세요. 교만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잘 진단해서 진짜 관계성을 한번 잘 살펴보셔서 말이 아니라 진짜 실천하세요. 말이 아니라. 한번 저보고 얘기해 주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설교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는 사는 거예요. 진짜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사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율법이나 믿음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내는 거지. 그거 율법이 거기다 넣으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모습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거, 사랑한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 아무데나 율법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사십시오.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정말 흥분해서 막 떠들어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쳐도 정말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겨내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눔 가운데도 그런 귀한 나눔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